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로 간주하겠다고 말하였는데요. 앞에 2장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혼동하지 말고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신약성경 원어는 푸시키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푸시케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곧 여전히 인간의 죄된 본성 그대로의 사람, 자연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3장부터 나오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르키코스라고 하는데 이는 이 육체, 이 살을 가진 육체를 말하는 사르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는 이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앞장에 나온 육에 속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아직 자연인의 모습, 옛사람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듭났지만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해서 온전히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3장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 곧 성숙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대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도자들을 내세우고 그들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 내에서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 하지 말아라.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며 터가 되시고 각 사람은 그 위에 각자 맡은 사명에 따라 세운 공력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또 일하는 사람들은 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떤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지 또 어떤 사역을 해나갈지를 조심하면서 해나가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은 성경 원문, 헬라어 원문으로는 나오스라고 합니다. 나오스. 신약 성경에 보면 성전으로 번역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에론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전 본체 건물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모든 뜰과 모든 시설 전부를 포함한 넓은 범위의 성전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사용된 나오스는 오직 지성소와 성소만을 의미합니다. 건물과 장소적 개념에 불과한 히에론과 달리 나오스는 성전의 본질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이 나오스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 사용될 때는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지성소. 구약시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곳, 지성소, 곧 나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은 성전 전체의 지역과 건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지성소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구나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 각 사람은, 성도된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또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내 존재와 내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죄로 더럽혀지면 안 되고요. 내 살아가는 삶이 죄로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특별히 오늘 3장 전체의 문맥과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지만 또한 모든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모여서 만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은 건물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래서 성도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교회 공동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 각 사람도 성전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구성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지성소, 나오스 지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 삶을 지켜야 되지만 각 개인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지성소로서의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인간들을 중심으로 뭉쳐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특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현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교회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시기와 분쟁만이 아니에요. 교만과 우상 숭배와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죠. 그리고 음행과 무질서와 또 잘못된 부활신앙 등 문제가 너무도 많았어요. 도저히 거룩한 교회 같지가 않았어요. 오늘날의 성도와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빛과 소금으로 세워졌지만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갑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도 하고 있죠.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너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네 지금 거룩하지 못하고 오염되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시는데 너네 지금 성전된 몸도 너희 개인의 삶도 더럽히고 너희 교회 공동체도 더럽히고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이제 다 죽었어. 이런 뜻으로 이 17절 말씀을 적은 게 아니에요.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거룩한 존재를 부름받은 거야. 거룩한 존재를 세움받은 거야. 그걸 깨달으는 거죠. 온전치 못해서 우리를 온전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교회 삼으신 이유도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바울은 정죄와 심판을 결정짓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해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고린도 교회, 아니 이 성경을 읽는 온 세대와 온 세대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들이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거룩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교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음란하고 무질서합니다.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제는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에게 복종하면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만드는, 우리가 구성하는 교회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령한 자들, 곧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성도요, 또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나오스 지성소라고 하였고, 또 우리 교회도 또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그 성전에 걸맞는 거룩한 모습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룩하게 갱신되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아버지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걸맞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